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무리가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들려주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성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것과 같이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는 시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조선시대 관리 가운데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관리로 살고 그래도 녹을 먹는 벼슬아치라면은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하고서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동생은 야용인데 이분은 흑산도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해양에 있는 고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산의보라고 해가지고 고기들의 생태를 쭉 기록했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천주교 종교인으로서 휘말려 가지고 많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 생활을 전라도 호남 해변가에서 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 이 자산의보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탈진 상태가 되어 있는 소에게 아무리 해도 금방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을 때에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다에 있는 낙지 한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소에게 주면 그렇게 힘이 빠지고 생기를 잃어버렸는 탈진한 소가 눈을 뜨고 생기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소에게는 낙지가 최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횟집에 가서 혹시 살아있는 낙지를 먹으면은 한마디씩 아는 척 합니다. 이 낙지를 먹으면은 소도 힘이 솟는다.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산의보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의보감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만만치 않고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이 많고 어떻게 해야 좀 내가 힘이 솟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참 탈진하고 그냥 허기진 내 인생에 좀 샘솟듯이 생기 돋는 일이 뭐 좀 없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들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힘이 솟고 기운이 도는 일이 뭘까 할 때에 성경에 보면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더운 여름에 막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목도 마르고 탈진할 것 같은데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 먹으면은 그 눈이 떠이고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기진맥진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살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시 얻게 되는 일이 뭐냐? 그 탈진한 황소에게 생기를 돋게 한다면은 그 낙지를 먹이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낙지같이 힘이 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접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접하면은 가물하던 사람도 힘이 생기고 기운이 나고 생기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별명이 사랑의 챔피언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갓집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그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14년을 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혹시 여기 있는 남자들 분들 가운데 결혼하려면 우리 집에 와서 14년 머슴살이 하면 내 딸 죽일 테니까 장가 올래 하면 갈 사람 손 들어보시죠. 돌았나? 여자가 뭐 하나밖에 없나 그러면서 그 미친놈이라고 해서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은 머슴을 7년씩 살아갔습니다. 첫 번에는 그 집에 가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레아라고 하는 그 언니는 눈이 안 좋은 안질이 안 좋아서 늘 그 왜 술 먹은 사람이나 밤새도록 화투 친 사람 같이 눈이 벌겋고, 레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소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속옷이 코가 벌름벌름하고 어깨가 벌어지고 이러면은 그 여자하고 뭐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싶은 남자 있습니까? 옆에 오는 게 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라헬은 히브리어로는 양이라는 말, 아주 하얗고 품에 싹 들어오는 암양이 라헬인데 그 라헬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는 그냥 되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일해라 해가지고 7년 머슴살이를 이제 하면서 첫날 밤을 지냅니다. 참 신혼 첫날 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혼이 뭐냐? 신혼 첫날 밤 한 사람 신나고 한 사람 혼나는 날인데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자고 나니까 자기 사랑했는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그래서 장인 보고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약속 위반을 하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 지방 법에는 수혼법이라고 해서 언니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니까 이 언니 레아는 완전히 이거 뭐 보너스나 덤 취급만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동생 라헬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라헬하고 평생 사는데 뻔질나게 라헬의 방에 드나들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남편 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남편이 사랑해도 미인방명인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건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아들 둘을 놓고 죽는데 한 아들은 요셉이고 한 아들은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놓다가는 임신 중독이 되어서 난산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임에도 아무리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미인 방명이라고 해요. 그 잘생긴 사람, 많은 남자가 좋다고 인기 있으면요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기 뭐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남편이 나 사랑해 주니 안 해주니 그 연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었는데 인류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잘생긴 여자치고 오래 사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 트로이 그 전쟁의 주인 일으키는 데는 헬레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여자가 그 헬레네인데, 그 헬레네도요 40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그 잘생겼다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38에 죽고, 중국 최고의 미인 양귀비 38에 죽고, 미국의 마릴린 monroe 38에 죽고, 우리나라 황진이 40을 못 넘겼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40 넘으면 미인 아니에요. 미인이 되려면 적어도 몇 살에 죽어줘야 돼요? 40 전에 죽어야죠.
그러니까 뭐 너무 이쁘게 하려고 고칠 필요도 없고 얼굴에 돈 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 잘 받는다고 많이 받는다고 그런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임신은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면 일찍 죽는 거고, 내 아는 남편 사랑 하나도 못 받았어요. 소가 돼버려가지고.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가 그 남편 사랑 못 받았는 레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인간적으로 뭐 내가 대접을 받니 못 받니, 사랑을 받니 못 받니, 인정을 받니 못 받니, 너무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는 늘 일찍 죽었는 라헬이 그리우니까 그 뱃속에서 나왔는 요셉을 사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요셉이 아버지가 주었는 사랑만큼 기대치에 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에 드니까 10명 가까이 되는 자녀가 있더라도 그 10자녀가 있어도 큰 긴 손가락이 있고 짧은 손가락이 있듯이 요셉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는 편하게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채색옷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색동저고리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은 자식인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이제 흔히 우리말로 하면은 텍스는 텍스인데 마다리 텍스, 가만히 텍스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만 입혀주니까 아버지 사랑을 다 받는 요셉을 보니까 이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를 하게 되면은 편애를 받는 그 사람은 좋은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무슨 작당을 합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면은 저놈의 요셉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멀리 양치로 나가는 들판에서 심부름 맞는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아버지의 형제인데 죽여도 되겠나 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리고 나서 이 요셉은 노예로서 참 모진 고생하라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고 온갖 풍상을 다 겪어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전체 버림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버렸던 형님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제국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조금 내가 잘 나간다고 뭐 우쭐거리거나 금방 지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결정을 지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사람이 좀 알아주고 사람이 버렸다고 내 인생 버려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인한테 버림받았다고 집 나가고 약 먹는 사람들 쥐보다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좀 버림받을 수 있죠. 해고될 수도 있죠. 그게 내 인생의 막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아버지에게 형들이 와가지고 그 짐승에게 피 묻은 옷을 보여줬더니 그날로부터 이 야곱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안 그래도 사랑하는 부인이 일찍 죽고 났는데 그 부인을 닮고 그 부인 뱃속에 나온 요셉 하나를 바라보고 늘 위로 삼고 살았는데 그 자식마저 죽었다고 하니까 이 요셉이 13년 세월을 눈물로 지셉니다. 내 아들 요셉 이렇게 죽을 수 있나? 근데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상상도 못할 지위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야곱은 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고 소식을 못 받고 기별을 못 받으니까 13년 긴 세월을 눈물로 지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은 나의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앞길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을 빨리 듣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빨리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뉴스라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뉴스를 빨리 접수하는 것만큼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복음이라는 복된 소리, 굿뉴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뉴스가 어떤 뉴스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살 길이 거기에 있고 내가 변화되는 길이 있고 또 승리의 길이 있고 축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사람은 예수님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식이 전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야곱이 어떻게 들었느냐? 그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왜 옵니까? 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 하나님이 손이 짧아 하나님이 기가 먹어 못 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흉년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도 들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양식 구하러 갔다가 그 형제들도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식 얻으러 왔던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애굽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니까 형제들이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저를 버렸는데 그럼 인간적으로 쓰레기나 인생 막장이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돼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 기별에 듣고 아들 요셉이 보내는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더라. 뭐를 듣고요? 소식을, 아들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좋은 기별을 들으니까 힘이 솟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힘이 솟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맛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뭐 어떤 보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 좋은 연락, 좋은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것이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기뻐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신성의 거룩한 모습을 접하게 되면 두렵습니다. 신성의 놀라운 강체를 만나면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워했더니 천사가 들려줬던 성탄의 음성은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온 백성에 영향을 끼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크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great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에는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 가운데 뭐 1kg니 1톤이니 2톤이니 이렇게 무게가 자꾸 무거워지면 쓰는데 최고 무거운 무게는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1메가톤, 2메가톤 하는데 그 최고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메가라고 하는 그것을 이 본문에 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은 그냥 뭐 조그만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람은 흉내도 못 낸다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금 무슨 소식을 들려주느냐 하면은 이 땅에 평화를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평화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평화인데 로마 제국의 최고의 목표가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초 슈퍼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먼 데서부터 전쟁을 미리미리 방지해야 한다. 그게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 평화로운 곳에는 그냥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것이 제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부인은 부인의 자리에, 정치가는 정치가의 제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머무는 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갈수록 좋게 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것이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른 사람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종노릇하고 노예 신세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여 평화의 주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정한 평화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이라고 아무에게나 예수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뭐라고 했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기뻐하실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이 성탄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내 심령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와 도시와 민족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할 때에 제일 설명을 잘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나옵니다. 자, 우리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을 직접 한번 본인들이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성경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있는 분도 있고 5페이지 있습니다. 365페이지 정도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다 찾아보세요. 빨리 찾은 분은 옆 사람 좀 찾아주세요. 찾지도 못하고 용용 죽게 지르지 마시고 좀 빨리 좀 찾아주셔서, 자, 우리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가 그게 소개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죽어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계십니다. 살아서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거 보세요. 분명한 거는 또한 하면서 두 번째,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내 삶 속에 찾기 위해서 주님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두 가지 믿음인데,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생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믿으나 마나 똑같다, 이런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읽어볼 만한 책 가운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지었는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성탄의 촛불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엄청 감동적인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시골 동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인이라고는 한 30여 명 정도가 주민들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 왔는 리치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시자마자 성탄절이 가까이 오게 될 때에 교인들하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동네에 사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양초를 늘 집안 대대로 만들어 파는 그런 양초 상인이 있는데, 매년 12월 24일이 되면은 그 에드워드 가정에서 만든 양초 가운데에 천사가 한 명 내려와 가지고 천사가 임하는 그 촛불을, 양초를 사다가 자기 집에 가져가서 불을 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가까이 오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하면서 올해는 그 천사가 임했던 그 양초를 내가 좀 사가지고 오면 좋겠다고 거기에 관심들이 있으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럴 수 없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오느냐고. 제가 이제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그 에드워드 집에 그 할아버지 때에도 아버지 때에도 지금 에드워드 때에도 계속해서 성탄절에 양초 가운데 한 자루 천사가 임한 양초는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목사님 오시자마자 내용도 안 겪어보고 경험도 없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12월 24일 저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는 자기가 하던 대로 숫자대로 30개 양초를 딱 만들어 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24일 저녁에 천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됩니다. 안 오실란가? 오실란가?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시쯤 넘어가니까 갑자기 그 양초가 있는 공장 안이 환해지면서 30자루 양초 가운데 한 자루에 딱 천사가 임하는 겁니다. 저거구나. 그래서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 딱 보고서는 그 양초를 이제 끄집어 내려오기 위해서 의자를 놓고 딱 손을 뻗고 붙잡는 순간에 이 의자가 흔들리면서 그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양초를 놓았는 선반을 붙잡고 떨어지니까 30개 양초가 똑같이 떨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게 천사가 임한 양초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을 붙이고 나고 꺼졌는 양초 같으면 심지를 봐도 아는데 이 천사가 임한 양초가 되니까 표가 없잖아요. 이 30개 양초 가운데 어느 것이 천사가 임했나 어느 것이 임했나 모르죠. 근데 분명히 천사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양초를 사러 오면은 한 사람에게 어느 양초인지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하여튼 양초에 천사가 임했다는 사실은 바로 전해주자. 그러면서 있는데 노크를 하고 양초를 사러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임한 양초 있습니까? 마침 있다고. 그러면서 한 자를 팔면서 이 양초가 천사가 임한 양초니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아시고 가서 같이 하세요. 그래 고맙다고 에드워드님 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서는 30개를 다 팔았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29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성탄 예배를 떡 드리러 교회를 가니까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응답을 받아가지고 소원 성취를 했을 텐데 나머지 29명은 틀림없이 이게 이제 응답이 안 되면 날 보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이렇게 욕을 할 텐데 내가 이런 수모를 어떻게 받을까 하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묵상기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들지를 못하는 것. 들면은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자기를 욕하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막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막 축복을 합니다. 그래 뭔가 싶어서 눈을 뜨고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에게서 양초를 사가지 갔던 30명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30명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마음속에 틀림없이 천사가 임한 양초는 한 자루밖에 없는데 어떻게 29명, 이 30명이 다 받았을까? 그럴 때에 여기에 핵심적인 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탄절에 천사가 임한 양초에만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양초를 붙잡고 응답이 될 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 양초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응답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보는 재미있는 만화 중에 데니스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네 윌리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사셨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동네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쿠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한 해 이제 성탄이 되어서 우리 윌리스 할머니 집에 성탄절 선물 받으러 가자, 쿠키 받으러 가자 하니까 우리 잘한 일 아무도 없고 오히려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우리 잘한 일 아무것도 없어서 틀림없이 할머니 안 줄 거야. 가보나 마나 뻔해. 그래서 가지 말자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하고 쭉 지내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할머니 자신이 선하긴 사람이야. 할머니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면은 반드시 할머니는 쿠키를 주고 선물 주신다. 할머니가 선한 분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도 많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찾아만 가면, 주님을 사모만 하면 누구에게나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쁨의 성탄을 맞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